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레마의 말씀. 오늘 두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너 주님 사랑해? 그러면 다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주님의 사랑을, 그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 주님을 사랑하냐고, 이 정도로 사랑하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마음, 목숨, 뜻, 이거 세 가지 중에 가장 기초가 마음이래잖아요. 마음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잖아. 마음을 다하고 있냐 네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 원어에 보니까 이 다한다는 게 전체로 모두 100%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 100%를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은 이 마음, 목숨, 뜻 중에서 이 마음을 비추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100%. 너무 욕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마음 100%를 바치신 그 하나님은 그러면 너무 욕심인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어느 정도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주님 따라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걸 다 채우길 원하시잖아, 100%를.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 물이 차 올랐을 때 난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도 버티기 힘들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랑을 갖고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지인들이나 직장에서 이게 영향력을 나타내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흘러넘쳐야 영향력이 가는데 어느 정도 사랑을 해놓고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 성수에 대한 기본이 있잖아요. 다 이제 어떤 분야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의 그 정도가 다 있거든요. 알아요. 모임에 대해서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주님께서 그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순종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다른 건 다 순종을 했는데 어떤 건 순종을 안 했냐 하면 사무엘이 오기까지는 번제를 드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드리면 안 됐어요, 문맥을 보면.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번제를 그냥 드려버려요. 이런 거. 그리고 아말렉 족속 그 멸할 때 다 짐승까지도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 살찐 짐승들 몇 마리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안 죽이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책망을 했을 때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다 죽였다고. 근데 몇 마리 하고 그 사람 한 사람 살려둔 거라고. 그러니까 100% 중에 99%를 순종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놓고 1% 정도 이제 그 살찐 짐승 몇 마리 하고 뭐 한 사람 살려둔 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종을 해놓고서는 내가 순종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고 욕심꾸러기 아니야? 욕심쟁이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그냥 십자가에 다 내놓으셨어요. 당신 창자까지 다 내놓으셨다고 우리한테.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일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걸 물으시더라고. 그거를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마음의 일부분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굉장히 긴밀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순종의 정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불순종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작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건 피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적절히 이렇게 타협한다는 것은 뭔가 기준을 알면서도 그걸 자꾸 타협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일부분이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부분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지 몰라요. 아니 내가 사울왕처럼 99%는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 1% 가지고 뭘 그렇게 야단이십니까?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은 거야. 아는 것과 이게 행하는 게 물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목숨, 뜻 중에 이 첫 출발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겠구나.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수준이 첫 출발이 안 되는데 목숨을 바칠 거며 자기 의지를 바치겠는가? 자기 뜻을 바치겠는가?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찬양이 있는데 자기 뜻이 그렇게 꺾어지겠는가? 하나님이 비추셔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나는 과연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만약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일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 주신 이유는 그 마음의 일부분을 이제는 과감하게 도려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비추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말씀의 테두리 밖에 자꾸 벗어나는 그 마음들을 자꾸 비추세요, 하나님. 그게 회개라는 이름으로, 여러 이름으로 하나님 비추셔요. 그 부분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경 전체를 다 꿰고 있기는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그동안 우리에게 주님께서 조금 영적인 나이에 맞게, 우리 나이에 맞게 하나님 비추시는 말씀 중에 우리 양심상 내가 이거 하나님께 지금 계속 마음의 일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 그럼 마음 정리 안 하고 자꾸 불순종하고 그 방면에 자꾸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게 지나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 다음엔 설교가 안 들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가 만약에 들리신다면 설교가 들린다는 게 지금 그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실 줄 믿고, 지금 설교가 들리는 분들은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있든지 제자의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든지 좁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어떤 측면이 있어도 주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말씀 보면 알아요. 주님은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집중할 사람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연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은. 근데 이 특별 은총,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지예정이라고. 주님께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주님께서 강제로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지옥을 왜 가요? 지옥을 왜 가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지옥을 왜 가냐고.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들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진짜 그래요. 말씀 안 들리면 우리 교회는 끝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들리는 것을 매우 감사하자. 말씀이 들리면은 막 피곤이 떠나가잖아. 설교 중에. 좀 그런 간증들을 난 여러 번 들었어요. 아주 피곤해 죽겠는 몸을 입고 나오고, 오늘도 이제 많이 피곤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웠잖아. 근데 할렐루야. 잘 끝나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하여튼 추우니까 이제 피곤한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한 분도 지금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이유는 충분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은혜가 이 체력을 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피곤을 정복해요, 막.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을 듣곤 하거든요. 준비기도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막 커피를 먹어도 막 안 되는 막 이런 막 기를 쓰는 상황에서 설교를 듣는데 점점 이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게 정신이 혼미할 거 아니에요. 졸렸으니까. 정신이 혼미하다가 이게 점점 돌아오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를 한두 번 제가 간증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질병도 다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 먹었는데 점심 좀 있으면 또 먹어요. 뷔페를 먹었는데 좀 있으면 또 배고파요. 이 배에 거지가 들어가는지. 근데 그렇게 맛있게 많이 먹어도 이게 뭐 한두 끝도 없어. 계속 들어가.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님들.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게 있어.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어요. 성경에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라고 돼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님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자꾸 영적인 배고픔을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소재되고 깨끗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가잖아. 배고픈 채로 내두면 여러분 다른 게 자꾸 찾아와.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컸었는데 소뚜껑이 있어요. 그때 까만 소뚜껑. 파리가 막 앉아있어요. 근데 파리가 앉아있는 건 그건 다 식은 소뚜껑이야. 불타는 소뚜껑 위에는 파리가 앉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불로 불타 있으면 여러분 자꾸 그런 게 안 찾아와. 육체의 소욕이 역사를 안 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역사한다는 말은 뭔가 자꾸 식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를 말씀을 자꾸 드셔야 돼. 그리고 자꾸 기도해야 돼. 자꾸 다른 데 신경 쓰고 자꾸 이렇게 먹고 사는 데도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의 이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 병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님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미 배가 부르잖아요. 다른 걸 먹기 싫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이제는 됐다 이렇게 한다고. 내가 여보 좀 뭐 좀 더 갖다 줄까? 됐다고. 커피 갖다 줄까? 됐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땅 채우라는 거예요. 일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의 힘으로 되는 거야. 믿습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돼. 말씀으로 자꾸. 그래서 이 생각의 가치관이 자꾸 세상을 쫓아나가고 자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쪽으로,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살아볼까라고 하는 충동이 올 때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이미 배불러 있으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자신의 안위와 여러분 자신의 그런 어떤 충만한 삶은 기본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강건히 살아가는 이런 걸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 수준이. 여러분 마음 100%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마음의 일부분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야. 이게 순종이라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화되고 나면 내가 좀 괜찮은, 그래도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나래. 그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그죠? 재정 관리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면에 있어서, 기도 생활면에 있어서 예수님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면에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너무 작은 수준으로 나아간다면 그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수준은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다. 여러분 직장 생활의 수준이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는 게 그게 수준이다. 여러분 가정 생활에서의 수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이야. 예수님 같았으면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막 골머리 싸매고 막 밤잠 못 자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일부분을 발견하고 그걸 과감히 이제는 정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레마는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과 4절 보겠습니다. (1절) 읽고 그 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1절에 보면 성도님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랬어요. 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찾아보면 유혹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유혹했어요, 예수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그걸 몰랐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절 끝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양육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우물가에 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사도 바울 말에 주목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전도하죠. 사도 바울도. 할렐루야.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이게 전도할 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양육할 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나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가 제 목숨을 걸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여러분들은 말씀에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나의 전체 시간 중에 대부분은 여기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 투자가 여기에 다 있어요. 나는 거의 다. 예전 같으면 시간이 있을 때 부천역에 가서 전도도 하고 막 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 시즌이 또 전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때가 됐을 때 또 전도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부목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이제 이런 때가 온 거예요. 또 나에게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때를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빨 다 빠지고 이제 저거 막 이렇게 가면 구역장도 못해. 부구역장도 못해 이제. 아시겠어요? 그것도 다 봉사할 때가 있더라고. 성전 청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건강하니까 나오는 거야. 입원하면 나오지도 못해. 어제 또 입원한 분 한 분 계시잖아. 김마리아 집사님 교통사고 나가지고 크게 다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보고 계시죠, 집사님? 어제 그래서 밤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많이 다치셨나 그래서 그 뒤에서 와가 노란불이 켜지길래 운전하다가 딱 섰는데 뒷차가 그냥 더 세게 와가지고 박더라는 거야.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글쎄 뭐 입원했는데 어떻게 봉사를 하겠어? 어떻게 안내위원으로 하겠어?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건강하니까 일주일도 건강하고 다음 주일도 건강하고 계속 건강하니까
매일매일 봉사하는 게 막 시들시들한 거야, 이제는. 그게 너무 일상이 되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김만혜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입원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다 이렇게 예기치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동안 참 내가 감사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이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 좋은 기회라는 것을.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말씀을 지금 부지런히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해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부지런히 말씀을 듣자. 할렐루야. 눈이 침침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어쨌든 성경이 아른아른거리지 않고 성경의 활자가 그래도 보일 때 성경 부지런히 읽자. 할렐루야. 예, 진짜라니까.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 이제 막 허리가 아파.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 그 지경이 될 수가 있다니까. 나이가 한정없이 그냥 청춘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있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왜? 허리가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1년에 1%씩 빠지잖아, 근육이. 40대가 넘어가면. 50대다 그러면 40대에 갖고 있던 근육의 10%가 없어진 거야. 60이다 그러면 40살에 갖고 있던 그 근육의 20%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측면에서.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어르신들이 이게 몸을 거동하는 게 때때로 힘든 거를,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청년들이. 우리 은성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상하차 그거 물건 하루 종일 이제 날르는데 오늘도 날르고 내일도 날르고 계속 날르더라고, 요즘에. 야, 진짜 젊은 게 좋다. 내가 그걸 느끼고 있는데. 아니, 믿음이도 힘이 세잖아요. 근데 걔도 그걸 가서 하면, 야, 허리 안 아프냐고 그러니까 은성이가 난 허리 안 아프다고. 그 계속 그 웬만한 사람 하루 갔다 오면 나가 떨어지거든, 그거. 가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저 국수도 사주고, 막 치킨도 사주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유, 막 눈물이 날라래. 막 그걸 먹으려는데 국수를 사준다는데, 국수를. 그 부모님들 심정 알죠? 이걸 벌려면 얘가 도대체 그 치킨을 사주려면, 이걸 얼마를 일을 해야 그걸 치킨값이 나오는데, 그걸 먹으려니 애 살을 뜯어 먹는 것 같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하여튼 마음 한켠에서는 좀 짠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엔. 마냥 좋은 게 아니야, 그걸 사주는 게. 그래도 효도는 배워야 되니까 계속 계속 사는데. 뭘 얘기를 하다가, 건강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 무릎이,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제 발목 밑에가 아프다고 계속 주사 맞고 다니시고, 막 주사 한 번 맞으면 이제 며칠 또 거동하시다가 또 가서 주사 맞고. 제발 안 아프셨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은 어쨌든 어머니도 늙어가시고 양가 어르신들 다 늙어가시고. 어제 또 연락을 어제 이제 교역자 모임 끝나고 연락이 받았는데 장인어른이 또 간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직 뭐 많이 퍼진 것 같지는 않은데 점이 보인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주님께서 아무한테나 막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건 잘했어. 근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왔어야지. 예수님을 유혹하려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오니까 주님께서 대답도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표적도 안 보여줘요. 주님이 답도 안 하셔요. 그래서 4절에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떠나가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한 명뿐이었겠어요? 많은 병자가 있어서 그 성경에 보면. 근데 딱 한 명 고쳐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뭐라 그래요? 그 엘리사 그때 여러분 나아만 장군 하나만 고쳐주잖아. 이스라엘에 그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나아만 하나만 고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세요. 그 사람 투자하신다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와야 돼. 그래서 성경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찾지는 마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가난한 자가 뭐예요? 겸손한 자잖아. 온유한 자. 그 겸손한 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야.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야. 메시아 사역이 누구에게 있어요? 겸손한 자를 전도하고 겸손한 자를 양육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닐까? 그래서 예전에 고구마 전도법이 있었잖아요. 10몇 년 전에. 20년 전. 가서 일단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양육할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말씀의 젓가락으로. 말씀을 전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그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계속 집중해야 돼. 그런데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계속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구마를 더 고야 되겠죠. 아니, 고구마를 찌면은 들어가는 고구마가 있고 안 들어가는 고구마가 있잖아요. 들어가는 고구마는 계속 찔러야지. 집중해야지. 그 사람은 투자를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왜 그래? 아직 안 익었어. 중보기도를 익혀야 돼. 그 사람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 그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그 사역 방법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투자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자꾸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분도 그렇게 사역 안 하세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다니까.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지만 모든 문둥병자를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그 수많은 병자가 있어도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고향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거늘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못 고침받았어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소수의 병인들만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만 주님 집중하세요. 사역하시고. 그 말은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지금.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날 잡아 드십시오. 뭐 이런 그냥 막가파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정말 절감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사역을 임할 때, 전도에 임할 때, 어떤 모임을 인도하기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야 돼. 저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제가 참 계속 제 뇌리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었노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맥을 읽어보면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성도들 사역하는데 왜 두렵고 떨어? 주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려는 거야. 제가 오늘 아침엔가 우리
자식 중에 누가 하나가 묻더라고. 아, 아빠는 이렇게 주례도 많이 이제 해보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게 있어서 안 떨리죠? 아, 난 긴장된다. 오늘 식사를 하다가 앞에 이제 오늘 결혼식 나오신 분들 아셔요?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왜 그렇게 편지 읽고 그랬던 친구.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안 떨고 잘하시던데요? 그랬더니 사실 저는 이렇게 떨었을 거라고. 제가 떠는 거는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주례사 설교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주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말문이 안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떠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미 준비기도 벌써 아침에 일어나서 벌써 하고 차에 가면서도 계속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제가 30분 전에 미리 와서 제가 기도로 준비하는 게 여러분 제가 그냥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제 삶을 정말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거 말재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그 심령이 들어야 될 지금 어떤 부분이 있거든. 그걸 정확하게 그걸 꼬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나에겐 능력이 없거든. 내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다 알지는 못하고 개인에게 숨겨져 있는 그 비밀들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다 끄집어내시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도가 30분인 거예요, 저에겐. 사역 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만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걸고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가 무슨 부동산 투자만 투자가 그런 게 투자가 아니에요. 진짜 투자는 주님 말씀에 내 삶을 내던지고 투자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어. 주님이 직접 내 삶에 투자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주님이 손해보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남는 장사를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야.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자신만 구원하길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까지 보시는 거지, 주님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례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려면 말씀 교육을 자꾸 자녀들에게 하고, 할렐루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자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애한테 계속 간증을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교회를 처음에 안 다니다가도 나중에 결혼하고서도 그 엄마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나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꼭 씨와 같은 것 같아. 나는 이 복음이. 일단 던져. 시간이 나는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던져. 그러면 이제 이게 싹이 나고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리죠. 걸리긴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도님들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전도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의 효율성. 사역의 효율성. 사역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한 대로 전부 다 뽑아낼 수 있을까? 열매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일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정리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비추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또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집중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